열왕기상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절망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정말 기도했더니 정말 불이 내리고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장면인가요? 근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지금 절망에 빠져 깊은 영적 침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그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성공의 그런 정상에 올랐던 이 엘리야가 깊은 이런 영적 골짜기로 빠져들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상황을 고자질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은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없었더라면 아마 매우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겠죠. 근데 이 아내가 너무나 악한 여자를 만났고 너무 강력한 여자를 만나서 사실 어머니에게 밖에서 일어난 일을 일르듯이 가서 일렀더니 바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2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상합니다. 아니, 이렇게 죽일 수 있으면 그냥 그때 군대를 보내서 죽이면 되지, 내가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사실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나서 군대를 그때 갑자기 보내서 이 엘리야를 죽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엘리야가 이 민족의 이런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가져오는 자로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일 이맘때 죽일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엘리야처럼 하겠죠. 바로 지금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전략에 지금 걸려 넘어진 거죠. 지금 엘리야는 오판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히게 돼버렸죠. 이세벨이 지금 전략을 쓴 거예요.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거야. 지금 이세벨은 이 엘리야가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오판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나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여. 여러분,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요, 어저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칼로 죽여버린,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져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나라에 비를 내리게 만들었던 이 엘리야가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엘리야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뭘 기대했을까요? 비가 내렸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차 앞에서 달리며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스라엘까지 달려옵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에 사로잡혀 달렸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았나요? 바로 이 마귀 같은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기대했던 대로 나쁜 놈들이 다 사라지는 이 놀라운 능력과 심판이 더 강력하게 임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로 깊이 좌절하고 절망했는지 바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죽게 해달래요. 죽고 싶대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탈진한 결과 나타난 전형적 절망의 상황이죠.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 소진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번아웃이 온 이유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뭘 했어요? 마차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마차보다 빨리. 근데 오늘 되니까 지금 광야에 들어가 이제 죽을게요.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이 모습. 지금 영적으로 지금 번아웃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번아웃이 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육체적으로도 고갈됩니다. 당연하죠. 육체는 우리 영혼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뭔가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되시죠? 왜요? 여러분, 신경 쓴다는 게 이 뇌에서 엄청난 많은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소화할 수 있는 피가 위로 가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신경 쓰고 고민하고 하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도 너무나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그냥 지쳐 쓰러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육체적 고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지금 인지까지 왜곡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여러분, 엘리야처럼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불을 내렸던 사람이 어디 있나요? 기도했더니 막 가뭄이 임하고, 기도했더니 막 비가 내린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니, 선지자가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인지가 왜곡돼 버립니다. 여러분, 인지가 왜곡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바보야. 난 죽는 게 나아.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돼요. 여러분, 나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여러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고독해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죠. 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또한 사명에 대해서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번아웃, 여러분, 이런 깊은 절망의 상황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더 쉽게 와요. 여러분, 열심이라는 게 뭐죠? 목표가 보이니까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좌절되면요, 여러분,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요, 그때 번아웃이 너무 심하게 오면서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때 정말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취업 준비하다가 취업이 안 돼서 지금 그냥 영원한 취업 상태, 그냥 방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청년이 약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업을 1, 2년 열심히 준비했는데 길이 안 열리다가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좋은 일이 모두에게 주어지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깊은 좌절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오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게 해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도 바로 이 깊은 절망으로부터 회복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망으로부터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인간적 연약함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절망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5절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천사들은 사실 우리가 날개 달린 이런 천사를 생각하지만 신약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바로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그를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나가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이 히브리어는 원래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져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와서 이렇게 지금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탈진해서 누워있는데 와서 그냥 한번 만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이 엘리야를 지금 너무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이가 다쳤을 때 어루만지듯.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탈진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물론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진 않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물론 그 어루만지심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되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깊은 좌절에 빠진 이유가 단순히 육체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좌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어루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인생 내내 정말 좌절했거든요. 44살까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루만지다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정말 그렇게 쭈그러져 있던 제 영혼을 와서 만지셨던 그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누워서 울고 앉아서 울고 정말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고통할 때마다 울고 고통하고 난 죽고 싶어, 난 살 이유가 없어라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 같던 저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게 기억나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멀쩡한 갈대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꺾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 부러뜨리고 싶죠. 아니, 등불이 켜져 있는데 제대로 켜져 있지 않고 풀럭풀럭 하면 어떡하고 싶어요? 눌러서 꺼버리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약한 그 갈대를 꺾지 않고 다시 세워주시고, 아니, 등불이 이렇게 지금 팔락팔락하면 다시 그것들을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깊이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근원에서부터 그래서 너무나 그 상처가 가득해. 그 상처가 우리에게 자주 분노로 표출되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미움으로 끊임없이 나타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죠. 생각해보세요. 맨날 화내고 맨날 비난하고 맨날 짜증내는 사람 누가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의 깊은 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상처 입었는지 알고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고 연약한 그 진짜 이 육신적 연약함까지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엘리야를 자꾸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너 이거 안 먹으면 육신적으로 견뎌내지 못해. 먹어.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다시 쓰러져요. 얼마나 탈진했는지. 아니, 먹었는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조금 먹고 다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또 어루만지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이 이 어루만지시는 손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좌절해 쓰러질 때마다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먼 길입니다. 얼마나 가야 되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 40일을 가야 돼요. 40일. 여러분, 직선 코스로는 약 360km 되지만 이 광야에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려면 사실은 거의 40일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근데 이 호렙산이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육신적으로 음식 먹었다고 회복되나요? 여러분, 영혼이 상처 입고 고통하는데 여러분, 누가 조금 돈 갖다 준다고 회복되나요? 여러분, 정말 영혼이 아프고 고통해서 울고 있고 죽고 싶은데 맛있는 거 먹었다고 회복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나갔듯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좌절해 로뎀 나무 아래 죽고 싶을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마다 로뎀 나무 엄청 많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돌아보면 막 로뎀 나무 그냥 숲입니다. 숲이에요. 얼마나 자주 지나갔는지. 그냥 인생 내내 광야였고 거기마다 쭈그려 앉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죽고 싶다. 제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냥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정말 왜 이럴까?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20대 때부터. 여러분, 20대 저희 아버지 회사 망했을 때 정말 그때가 첫 번 로뎀 나무였습니다. 진짜 생각도 못했죠.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잘 믿으시는데 왜 망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좌절의 끝에 갔습니다. 여러분,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그래서 그때 쓰러져서 학교도 못 다니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버리신 것 같았고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그리고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실제적으로도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돈이 너무 없어갖고 정말 매일처럼 돈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150원 마을버스비가 없어서 그 마을버스 탈까 말까를 고민하는 매일의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데 학교를 다음날 가야 되는데 보니까 다음날 가서 도저히 버스비 지하철 내고 점심값 계산해보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럼 못 가죠 뭐. 아무리 집에 있는 돈을 다 찾아봐도 그 점심값과 기차 전철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몇천 원이 없는 거예요. 몇천 원이.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1,000원 2,000원 없으시냐? 없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탈탈 털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그 좌절감과 고통 정말 말도 못합니다. 와, 돈 몇천 원 없어서 이거 학교를 못 다니게 됐네.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났어요. 내 은행에 통장에 한 5, 6천 원이 있는 거예요. 5, 6천 원. 근데 은행에 가서 그 5, 6천 원 이렇게 출금하기엔 또 너무 창피하잖아요. 통장에 5, 6천 원밖에 없는데. 근데 무슨 일이 가능했냐면 1,000원짜리를 거기다 더 넣으면 ATM기다. 그게 10,000원 되면 10,000원씩 출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집에 한 3, 4천 원만 내가 더 찾으면 그래갖고 그걸 넣고 10,000원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10,000원을 만들면 내일은 학교는 갈 수 있겠다. 그래갖고 하여튼 막 집안을 더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통장에 있는 돈에다가 그 한 3, 4천 원 더하면 딱 10,000원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난해서 집 망했으니 산 꼭대기에 살았죠. 은행까지 갈래도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그 언덕을 쭉 내려가는데
얼마나 그 내려가는 길이 비참한지요. 그렇잖아요. 그 10,000원 채워서 결국 그거 뽑아서 학교 가려고 그거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언덕을 걸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네.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찬양에서는 내 형편 다 알고 날 돌보아 준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고 비참한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찬양하면서 갔어요.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거기 ATM기에다가 카드를 넣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펴서 1,000원, 2,000원, 3,000원 해서 이제 10,000원을 만들었으니까 뽑아야지 그러고 ATM기에 출금을 눌렀는데 출금 가능 액수가 300만 원이 넘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분명히 몇천 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출금 가능 액수가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 없었는데? 그래갖고 이거 어디서 누가 돈을 잘못 보냈구나. 써도 되나? 근데 지금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일단 10만 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후 일은 어떻게 되든 일단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지금 학교를 못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10만 원을 뽑아갖고 와서 통장에 갑자기 엄마 돈이 생겼어. 그랬더니 그거 잘못 들어온 거 쓰면 경찰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일단 써보자 한번. 그리고 돈을 썼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그다음 경찰서에 전화 오나? 그 다음 날도 안 와요. 그 돈을 조금 더 뽑았어요. 그 동생도 줬어요. 근데 1주일, 2주일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달쯤 후에 미국에 있는 이모가 그때 연락 와서 그 돈 자기가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몰랐냐면 이모가 한 1년 전쯤에 한국에 왔다 가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통장을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 통장 그때 없으셨고 제 통장 번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이모도 그때까지 돈 보낸다고 했다가 돈이 없었고 못 보내다가 그러다가 돈이 겨우 생겨서 그때 보내고 나서 그리고 잘 받았겠지 그러고 연락을 안 했던 거예요. 한 달 후에 그랬습니다. 그 돈 다 쓰고.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일이 누워있는데 기억나는 거예요. 정말 그때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하나님 없어. 우리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거 기억도 안 해. 그리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가서 하나님이 돈으로 어루만지신 거예요. 제가 어루만져 보니까 돈으로 만지신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돈으로. 왜냐하면 44살까지 늘 돈이 없었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겠는데 돈으로 어루만질 때 그때 정말 좋았어요. 보니까 눈물이 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셨죠? 너무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불쌍하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릴 때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에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호렙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절망에서 회복될 때는 바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망으로부터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두 번째로 세미한 소리로 일하심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세요. 그러더니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동굴에 들어가 깜깜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거 모르셔서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야한테 답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답을 하라고요. 엘리야의 진짜 깊은 속마음을 꺼내놓으라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답합니까? 반복해서 똑같은 답을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됐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하면 막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면 이 나쁜 이세벨 같은 놈이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 말이 사실이나요? 엘리야만 남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 혼자 남았다고 지금 엘리야는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는 어때요? 7,000명이나 있대요. 7,000명이나.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영웅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신드롬이 뭔지 아세요? 나만. 여러분, 이 엘리야 신드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열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엘리야 신드롬 정말 저도 옛날에 기도 많이 할 때 저도 한번 맛봤습니다. 내가 한국에 안 들어가면 한국이 통일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 청빙 제의가 있었는데 다 거절한 거예요. 나는 한국에 가서 통일해야 된다고. 사실 그때 청빙 제의가 왔던 교회에 지난 3월 달에 가서 집회하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 크죠. 근데 가보니까 거기 가서 내가 사역했으면 안 됐겠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왔어요. 보니까 여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엘리야 신드롬에 사로잡혔었어요. 내가 한국에 가서 이 한국 교회를 바꾸리라. 여러분, 근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또한 이 엘리야 신드롬에 사로잡히면 강박적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부담이 커요. 그게 뭘 가져오죠? 결국 과도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엘리야 신드롬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져요. 내가 해야 돼. 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고립되고요. 결국 외로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 물론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 같은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나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려서 늘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으시죠. 근데 역사상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너무너무 드물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실 것처럼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막 바람이 불어요. 막 지진이 이래요. 막 불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아니, 여기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막 바람 불고 막 지진 임하고 불이 막 장렬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뭐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막 불로 심판하시고요, 막 바람과 번개와 막 지진으로도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 안 계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렇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게 하나님 무서워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오면 막 하늘에서 번개 내릴까 봐 교회 오셨어요? 그런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그렇게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 가려고 해도요, 손 없는 날만 찾아서 이사 갑니다.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이 하늘에 제사 드리러 가서 이 땅이 귀신이 잠깐 비어있는 날, 그날 이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해코지 할까 봐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언제로 유예하셨어요? 마지막 때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으로는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콜, 드마마, 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번역하면 미세한 침묵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침묵인데 어떻게 소리가 있어요?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소음이 없는 상태가 여기 중간에 있는 드마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주 작은 그런 침묵의 소리.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조용한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뭘로요? 바로 복음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늘을 열고 나타나셔서 막 번개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 사람은 들으려고 해도 잘 못 들어요. 너무 조용해요. 너무 작아요.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서 나쁜 놈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아니야, 난 그렇게 일하지 않고 이 세미한 침묵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작고 작게 이야기하는지 그 복음의 소리를 들으려. 여러분, 바로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세밀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맛보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불과 지진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찌질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이 세미한 소리로 임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어루만지시며 이끄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불이 한 번에 뻥 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걸 보이시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래서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엘리야도 로뎀나무부터 호렙산까지 40일을 갔는데 성경에는 이 40년 인생을 보통 40일 광야로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 걸려요? 저도 보니까 한 40년쯤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야 제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요즘은 저를 어루만지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옛날엔 저도요, 이렇게 막 불로 임하셨으면 좋겠었어요. 나쁜 놈들 당장에 가서 다 목 자르시고 하나님이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설교하면 막 성도들이 다 그냥 불이 임해서 막 벌벌 뛰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했는데 불은커녕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10년쯤 들은 분들이 나중에 보면 10년 동안 들었더니 이제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가 알게 됐다고. 이런 분을 보면 진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세밀해요. 10년쯤 들어야 겨우 그건가? 너무 세밀해요. 너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한 번에 빰 바뀌길 원하시죠? 안 바뀝니다. 그런 방식으로 안 변해요. 어디 기도를 한 번 갔다 오면 바뀌나요?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속 듣게 되면 10년, 20년 지나면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절망으로부터 어떻게 회복시키시나요? 영적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이런 심판의 도구가 되길 원했어요. 왜? 불의 선지자니까. 그래갖고 막 심판을 선포하면 막 다 죽고 이러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렇게 쓰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따로 준비하셨어요. 엘리야가 기대도 하지 않은 사람을요. 누구를요? 아람 왕 하사엘을 준비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방 땅의 왕을 하나님이 지금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니 왜 먼 나라까지 가서 왜 기름을 부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돼. 이렇게 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심판하게 되거든요. 올해 말쯤 이 하사엘이 얼마나 잔인한 놈이었는지 듣게 되실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나와요. 정말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이 하사엘을 만나거든요.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보고 막 울어요. 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지 이 엘리사도 아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에후를 준비하십니다. 이 에후를 또 어떻게 하게 만드세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아합의 아들까지 이제 왕이 돼요. 근데 그때 이 에후가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왜 일으켜요?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음에 늘 이 구테타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언젠가 왕이 될 거야. 그래갖고 기회를 잡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합이 죽고 나중에 이세벨이 여왕이 되고 그 아들이 통치할 때 구테타 일으켜서요 다 죽여버립니다. 싸그리. 심지어 바알 선지자들까지 야 내가 이세벨보다 더 바알을 숭배할 거야. 다 물러먹었고요. 한 번에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심판을 엘리야 손이 아니라 에후의 손에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선지자도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16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역이 이 엘리야보다 2배나 큽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거든요.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시야가 이 엘리야보다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왜? 불도 임했으니까요. 물도 임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의 역할의 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심판과 이 모든 거를 그 나라의 국경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지 몰라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맡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듣게 된 다음에야 엘리야가 회복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 불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 회복되나요?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야보다 하나님의 시야는 너무 크고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한계된 존재예요. 지금 현재밖에 모릅니다. 지금 뭔가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죠. 왜? 나는 그때밖에 못 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을 보고 그 모든 일을 허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금의 육적인 부분밖에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영역을 초월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 다 준비하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밖에 몰라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작은 아이도 하나님의 시선에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근거는 뭐죠? 판단할 때 늘 단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나한테 좋은가?
하나님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관계된 것만 가지며 단편적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절합니다. 번아웃이 쉽게 와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좌절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시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넓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또한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밀한 놀라운 복음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이 좌절로부터 회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